오늘째로 우리가 창세기의 말씀을 10장째 이렇게 상고하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창세기는 세상의 시작, 성경의 또 시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작과 함께 세 명의 사람을 이렇게 세우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째는 흙으로 사람을 만들고 이름을 아담이라 짓고 하는 인류의 시작점이 아담이 있습니다. 둘째는 오늘 본문에 노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인종과 나라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창세기 12장에 바로 이 믿음의 시작점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참 특별한 것은 이 세 사람의 기록과 함께 족보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담은 창세기 4장과 5장을 통해서 가인과 셋의 족보를 따로 기록을 했어요. 또 노아는 오늘 성경에 보면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본문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브람도 우리가 창세기 11장에 보면은 이게 족보를 따로 이렇게 성경은 구별해서 기록해 놓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의 족보들을 보면 좀 아이러니한 것이 있습니다. 뭐가 아이러니하냐면 이 가인의 족보인 창세기 4장을 보면 몇 살 살았다는 말도 없고 죽었다는 말도 없어요. 그게 특이해요. 근데 창세기 5장에 보면은 몇 살 살고 또 죽었다는 말이 있는데, 또 거기도 또 아이러니한 것은 뭐냐면 노아의 홍수라고 하는 이 홍수에 맞춰서 이 창세기 5장에 기록된 모든 사람이 900수 이상을 살았는데요, 그 전에 다 죽었어요. 너무 희한하고 인류적으로 죽었다는 거죠. 또 창세기 11장에 아브라함의 족보를 보면요, 낳았다는 말만 있고 죽었다는 말이 없어요.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노아의 족보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이 셈이고 함이고 야벳이 있는데요, 이건 출생 순서입니다.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오늘 족보를 보니까 이 족보가 뒤집어졌어요. 셋째인 야벳을 먼저 2절에 기록하고 있고요, 또 그 다음에 6절은 함을 기록하고 있고, 또 장자인 셈은 21절 끝에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떤 신학자들은 중요한 사람을 나중에 기록한다, 이게 히브리적이다. 그런데 만약에 그게 히브리적으로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면, 아니 성경에 지금까지 족보를 그렇게 바꿨어야지 어떻게 여기만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대개 두 가지의 어떤 의도가 있습니다. 의도적인 생략을 할 때가 있고요, 또 의도적인 첨가를 성경에서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작년에 창세기를 보았는데 사도행전을 보았는데,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고니온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어서 성 밖에 끌어내쳤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일어났다 한마디만 기록하고, 도대체 이 위대한 인물이 어떻게 무엇을 통해서 일어났는지를 그저 의도적으로 생략했어요. 왜? 가만히 묵상하면 훨씬 더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의도적인 생략입니다. 근데 의도적인 기록이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출애굽기 창세기 10장이 의도적인 기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엇이 의도적으로 창세기 10장을 기록하고 있냐면, 첫째는 인종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잘 알듯이 야벳은 백인이고, 또 그 다음에 함은 흑인이고, 그 다음에 또 셈은 우리 황인이지 않습니까? 오늘날 모든 인종의 가장 세상의 이슈나 문제가, 미국도 흑백 갈등을 보면서 보는 것은 그 문제점이 바로 오늘 본문 속에 있다고 하는 거죠. 또 두 번째는 이 본성적인 성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야벳이 무엇 때문에 창대함을 추구했고 또한 함이 무엇을 구했기에 그의 함의 족속에서 니무롯이 나왔어요. 근데 니무롯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앞에 배반자입니다. 사단과 같은 배반자가 도대체 뭘 추구했기 때문에 나왔는가 하는 것을 족보가 기록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인간의 본성의 DNA를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의도적인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영적으로 생각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기록된 그 족보의 사람들의 숫자를 봤더니 도합 70명입니다. 야벳은 14명, 함은 30명, 셈의 자손은 26명, 그래서 70명의 숫자를 기록한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이 70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어떤 숫자냐면 전체를 나타내고 완전을 나타내고, 우리 성경의 부엘세바, 세바라고 하는 건 7이 마치 언약과 완성을 뜻하는 숫자입니다.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이 애굽을 가족을 이끌고 내려갔어요. 근데 창세기 26장 46장 27절에 보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아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이건 의도적입니다. 의도적. 더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70명이라고 하는 건 완전한 자들, 완전수가 애굽에 들어간 거예요. 근데 완전수를 왜 만드냐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400년 동안 종사를 했지 않습니까? 완전히 노예입니다. 노예. 아니, 노예고 수없이 죽이는데, 아니 성경은 출애굽기 1장에 무엇을 말하냐면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강성하여 애굽에 가득하였더라. 왜 그렇습니까? 완전하니까 그래요. 완전하니까 애굽의 바로도 어찌할 수 없는 거예요. 점점 커지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면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근데 그저 시내산에 이스라엘의 장로 70명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올라가서 뭐냐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뵙고 예배하고 먹고 마셨더라. 이건 이스라엘의 전체가 마치 이 70명이 이스라엘의 전체를 대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의 구원은 완전하고 그저 언약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마치 70인의 나라는 예수의 나라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발견하는 역사가 말씀을 상고하는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한다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창세기 10장의 말씀을 상고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 있는 어떠한 그 완전함, 그저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리고자 하는 성도의 모습, 나라의 모습, 진정한 우리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의 모습이, 그 그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오늘도 말씀을 상고하는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로 야벳과 함의 나라는 세상을 추구하는 나라였습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독일보의 신문의 기사를 보면서 큰 공감을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뭔가 하면 뉴욕타임즈라고 하는 뉴욕타임즈의 종교란에 있던 내용을 발췌해가지고 기사를 썼는데 제목이 이렇습니다. 멋진 교회보다 신실한 교회가 오래간다.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이냐면 호주의 오늘날 세상에 가장 유명한 교회가 힐송 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너졌어요. 목사가 가진 추악한 더러운 짓을 다 했어요. 시카고의 윌로 크루치라고 하는 빌 하이볼 목사가 있는데 수십 년 동안 더러운 짓을 하다가 결국은 물러나고 교회가 어려운 그런 몰락되는 대형 교회들을 보면서 기사를 쓴 겁니다. 근데 거기에 내용이 이렇습니다. 멋진 교회, 멋진 목사는 마치 패션 모델 같다는 겁니다.
그 기회가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들은 어떤 특정한 부류, 특정한 세대들을 위해서 교회가 맞춰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 대신에 자꾸 엉뚱한 걸 집어넣고 부수 첨가물을 집어넣다 보니까 결국은 복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초월성과 완전성이 점점 사라지고 말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기사의 끝을 기자가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슬프게도 멋진 기독교의 일부가 되려 했던 사람은 나중에 보니까 대부분 하나님을 떠났고, 그러기에 비록 우리는 멋지지는 않지만 부끄럽지 않은 교회, 부끄럽지 않은 성도가 어쩌면 가장 좋은 교회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사를 썼어요. 정말 저같이 그냥 아무것도 아닌 사람 저한테는 정말 신실한 것이 그저 오래 남겠다 하는 것을 제가 눈으로 보고 여러분도 그런 신실한 교회, 신실한 기독교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족보의 시작이 누구부터 시작했죠? 셋째 아들인 야벳부터 시작했어요. 야벳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백인입니다. 백인. 이 창세기 9장에 보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했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겠다. 여러분, 창대란 말을 잘 알죠? 활짝 열려진 거예요. 그 다음에 번창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스타나 모델처럼 그저 멋지고 화려한 것이 이 창대함의 특징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창대한 야벳은 5절 말씀해 보니까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어요.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거했더라. 그냥 의미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지중해를 중심으로 해서 백인들이 그저 거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느 국가나 창대한 국가를 보면 항상 바다와 연결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저 그레이트 브리튼 얘기하죠. 대영 제국. 엄청난 바다를 정복해서 세계를 정복하지 않습니까? 스페인의 함대,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남미를 완전히 송두리째 먹었지 않습니까? 인류의 대도시들을 보면 LA도 마찬가지고 샌프란시스코, 시애틀도 마찬가지고 바다로 연결되었고, 여러분 시카고도 큰 미시간 호수로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면 이게 바다와 연결되었다 하는 말이 그것이 다름 아닌 뭔가 창대함의 요소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기독교도 똑같이 야벳의 창대함 속에 편승해 버렸다는 거죠. 오늘 인류 역사상 기독교의 가장 아름다운 기독교의 모양을 찾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의 카타콤을 들 수 있습니다. 300년 동안 저 땅을 파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켜서 어쩌면 그것이 로마를 정복했던 위대한 신앙의 역사가 바로 그 카타콤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근데 기독교가 언제부터 창대함으로 도배되었냐면, 저는 주 313년에 로마 황제였던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정해버렸어요. 선포했어요. 그 다음부터는 기독교가 완전히 창대함과 기독교는 똑같은 그것으로 도배해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저 로마의 베드로 성당 수백 년을 지어서 황금 성전들을 지은 그 유럽의 그 수많은 그 성당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는 없고 구경꾼만 있는 거죠. 여러분, 야곱의 창대함을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 기독교를 보면 마치 기독교도 창대함이 마치 가장 기독교의 본질인 양 특세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크고 창대하면 무엇을 해도 다 용서받고, 무엇을 해도 좋게 보이고, 무엇을 해도 진짜 교회 모습처럼 매력적으로 보이고 신앙적으로 생각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난 1년에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이 뭔가 하면 지금 알 수 있어요. 올해 와서 한국교회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저 예배, 그전까지는 나라가 못하게 해서 그저 교회 못 나온다 이런 일이 있었는데, 올해 얼마 전에 이 기독신문에서 그 한국의 그 리서치를 통해서 조사를 해봤습니다.
교회 오픈한 후에 몇 개월 후에 예배 참석률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100명 이하의 교회는 예배 참석률이 70%였습니다. 그런데 1000명 이상이 되어지는 큰 교회는 예배 참석률이 평균적으로 2년 전에 비해서 46%, 반절이 안 되는 거예요. 반수가 사라진 건 뭔가? 그동안 교회가 건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반수가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겉만 창대하고 번지름하지 실제로 속은 그렇게 건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고 그저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둘째 아들 함은 어떤가? 인류 역사의 초창기에 함의 족속은 어쩌면 가장 핫한, 그저 뭔가 최고의 그저 위대한 인물들을 가졌지 않습니까? 이게 함이라고 하는 뜻이 뭔가 하면 뜨겁다, 검다, 강하다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검은 사람들이 바로 이 함족속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오늘 이 10장 8절 말씀에도 보면 성경에 뭐라 했냐면 굿수가 니무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에 처음 영걸이라. 그러니까 처음에 대단한 인물들을 드러냈어요. 그게 니무롯이죠. 근데 굿수는 누구냐면 함의 아들입니다. 함의 아들. 이 구절에 보니까 니무롯을 뭐냐면 세상에서 유명한 용감한 사냥꾼이라고 했어요. 사냥꾼. 근데 용감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 했냐면 깃보르라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얘기할 때 깃보르를 씁니다. 깃보르. 그러니까 마치 하나님처럼 능력 있는 그러한 사람 영걸이 태어난 겁니다. 그게 바로 니무롯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이 처음에 태어났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뜻이 뭔가 하면 배반자입니다. 배반자. 배반자의 배반자. 사단이 하나님을 배반한 것처럼 하나님의 뜻을 배반한 영거래요. 그래서 수없이 니무롯의 영적인 정체는 뭔가 하면 하나님의 선함을 배반한 DNA를 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니무롯이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사단 마귀가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공중권세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정말 영혼들을 사냥해서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수많은 오늘날 성도들을 사냥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냥하는 영적인 니무롯이 뭔가 바로 그것이 사단 마귀 같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단 마귀의 그 함의 캐피탈 시티, 도성이 어디냐면 10절에 보니까 신할 땅 바벨과 그랬어요. 그래서 11장에 보면 바벨탑이 어디서 세워졌냐면 신할 평야라고 하는 신할 평야에서 바벨탑을 세웠어요. 그러니까 바벨탑은 한마디로 말하면 배반의 중심 도시, 하나님을 배반했던 탑이 바벨탑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3장에 보면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바벨론의 그 유명한 왕이 나오지 않습니까? 금으로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뭔가 누구든지 저 우상에 절하지 않으면 누구든지 저 풀무불에, 불타는 풀무불에 집어넣으리라. 근데 이 바벨론 제국이 어딨냐면 신할 평지에 바벨론 제국이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권세 중에 권세를 함이 누리고 가졌던 거죠. 여러분, 그런데 아무리 느부갓네살이 대단하고 바벨론 제국이 엄청나다 할지라도 다니엘 3장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었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풀무불에 던져졌는데도 그의 머리털 하나도 사르지 아니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졌는데 여러분, 계시록 18장 10절은 이렇게 말했어요.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또다 화이또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우리 한번 다 같이 하죠.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하리로다. 얼마 걸렸다고요? 한 시간밖에 안 돼요. 여러분, 오늘날 무너지는 것 보면 금방 무너져요. 금방 무너져. 눈 깜짝할 새에 무너지는 시대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대단하고 권고한 성이라 할지라도 1시간 안에 무너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가 창성함의 시대도 아니고 권세를 누리는 시대도 아니고 어떤 거라도 무너지는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 말세에 살고 있다는 거죠. 창대함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힘과 권력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더라는 겁니다. 그게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 땅도 보면 아니 지금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무너지고 마치 연병처럼 총 쏘는 게 미국 전역에 번져지고 또 아무리 창대함과 아무리 힘을 자랑해도 뭔가 그게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가 여기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상의 야벳의 DNA로 살고 함의 권력을 돈의 힘을 쓰는 그런 DNA로 살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DNA를 바꿔야 돼요. 창대함도 벗어버리고 풍요의 우상도 벗어버리고 권력과 돈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도 벗어버리고 여러분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에 보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곧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말세는 우리가 사는 게 달라요. DNA가 다르야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뭘로 승리할까? 저 예수님의 죽으신 십자가를 붙잡고 살고 십자가를 승리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이 세상을 오늘날 말세의 성도가 이기는 가장 강력한 진이 뭔가, 그 바운더리가 힘이 뭔가, 그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서 10장의 말씀처럼 세상을 파는 강력한 무기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성도에게 있다고 하는 겁니다. 품으라는 건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야벳의 생각도 바꾸고 함에 추구하는 것도 바꾸고 우리는 뭔가 그리스도 예수를 품어서 바꿈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승리하는 그저 하나님이 기뻐하는 성도의 길을 걷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셈의 나라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가서 한 수요일날 정도 이렇게 되었던 것 같아요. 노원 한나라교회 우리 탈북 성도 교회에 가서 진짜 특별한 분을 만났어요. 그 교회 앞에 사시는 분인데 여러분 유튜브에 보시면 평양에서 온 권사님이라고 하는 유튜브를 아마 볼 수가 있습니다. 그분이 80이 넘으셨는데 그분을 제가 좀 모셔오라고 그래서 제가 만났어요. 근데 그분 할아버지는 평양에 옛날에 숭실 학교의 선생 교수였고 아버지는 서울 공대 교수였는데 6.25 전에 납북을 주셔가지고 자기는 6살에 서울에 살다가 평양으로 가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 할아버지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할아버지 고모는 평양에서 맞아 죽었답니다. 맞아 죽었어요. 그분의 6살부터 지금 80년도 때까지 삶이 전부 기적이에요. 기적. 그걸 통해서 어떻게 예수를 전하게 되고 알게 되어갖고 기도하는데 기도처가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어디냐면 평양 봉수대입니다. 봉수대예요. 거기서 기도하는데 거기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대요. 그 지켜준대요. 누가 혹시라도 발각될까 봐. 그러면 그분이 가면 자기가 기도하면 또 뒤에 사람들이 와서 지켜준대요. 지금도 평양에 자기 아들과 딸 가족이 있는데 코비드-19에 걸려가지고 엄마 살려달라고 며칠 전에 통화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평양냉면 먹으면서 물어봤어요. 뭐라고 물어봤냐면 권사님 지금 한국에서 뭐 하시냐고 물어봤더니 전도하러 다닌대요. 자기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자기 얘기는 다 듣는데요. 왜 듣냐면 자기가 강 건너서 왔다고 그러면 물어본대요. 아니 무슨 강 건너서 왔냐고.
제가 압록강을 건너서 왔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교회에 나가는 그런 일들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이 셈이 노아의 큰아들입니다. 야벳은 셋째 아들인데 바다를 차지했어요. 바닷가를. 네? 함은 저 시날 땅에서 그저 그 평지에 바벨론 제국을 건설했어요. 근데 셈은 별 볼 일이 없어요. 별 볼 일이 없어요. 성경에 나온 게 없어요. 근데 뭐라고 나왔냐면 21절에 셈은 에벨, 온 말은 모든 자손의 초상이요. 그러니까 셈의 아들은 에벨 자손의 초상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에벨의 뜻이 뭐냐면 강 건너온 사람이에요. 강 건너온 사람. 네? 그래서 에벨에서 아브라함으로 또 그걸 통해서 히브리라고 하는 유대인. 근데 유대인의 원뜻은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강 건너서. 여러분 한국에 그래서 3만 5천 명의 탈북자들이 전부 강 건너서 오고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들어보면 정말 감격적인 이유가 거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민자입니다. 우리는 뭐죠? 저 태평양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그냥 우리의 신앙은 뭔가 좀 남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팬데믹을 뚫고 나온 게 제가 보기에는 남다른 이유가 아니 우리도 강 건너서 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왜 강을 건너서 왔을까? 여러분 셈 족속의 가장 유명한 사람인 아브라함을 보면 그의 고향이 어디냐면 창세기 11장에 보면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갈대아 우르가 어디냐면 그 시날 땅의 바벨론 남부가 갈대아 우르입니다. 근데 우리가 인류 역사의 문명에서 아직도 신비의 문명이라고 부르는 수메르 문명의 중심지가 어디냐면 그게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야벳이라고 하는 창대함이 있었고요. 함의 바벨론의 함의 왕인 니무롯의 나라가 바로 그곳에 있었던 거예요. 아니 근데 그 엄청난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풍요와 문명을 떠나서 어디로 왔냐면 유브라데라고 하는 강을 건너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척박한 뭔가 광야 한가운데로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왜 그랬죠? 창세기 12장을 보면 뭐라고 했냐면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고 이 쫓는 게 다른 거죠. 세상 사람들은요 풍요를 쫓고 권력을 쫓고 돈을 쫓고 뭔가 세상적인 것을 쫓는데 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을 쫓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쫓는 길이 자기가 살 길로 여겼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영적인 DNA가 자기는 야벳도 아니고 함의 DNA가 아니고 이건 영적인 DNA가 안 맞은 겁니다. 그래서 안 어울린 거예요. 그래서 거기를 떠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지금도 풍요가 좋아, 넘치는 게 좋아, 세상이 좋고 세상에 들어가면 내가 막 힘이나 어울리고 그러면 여러분은 셈의 DNA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냥 창대함, 함과 어떤 권력의 그 DNA 속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성도는 DNA가 다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왔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좋아서 말씀 듣고 말씀 살고 말씀으로 힘을 얻고 아니 말씀에 따라 살다 보니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우리가 좋으니까 우리의 DNA는 셈의 DNA 바로 아브라함의 DNA 속에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창세기 9장에 26절과 27절에 보면 이 두 가지 DNA가 합쳐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26절에 보면 9장 26절에 보면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27절에 보면 이렇게 성경은 말했어요. 공동 번역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야벳을 흥하게 하시어 셈의 천막에 살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되세요? 돈 많이 벌어가지고 수십 층 빌딩 엄청난 줬는데 아니 그건 놔두고
셈에 못 사는 셈에 천막에 들어가서 산다? 아니, 세상에 그런 사람 한 명도 없죠. 성경은 뭐죠? 야곱을 흥하게 하신 건 맞는데 셈의 장막에 살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아니, 이게 무슨 말일까 생각하니까 저는 그것이 DNA가 합쳐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흥함이 어디 있을까? 야벳이 자기가 흥왕했어도 셈의 장막에 사는 것이 진짜 흥왕이에요. 어디를 보면 아냐면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알아요. 아니, 아브라함이 거부였어요. 이삭도 거부였어요. 그 다음에 야곱도 거부였어요. 근데 성경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더불어서 장막에 거했다는 거예요. 장막에. 이는 하나님이 지으시고 예비하신 천성을 바라보며 장막에 거했다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러니까 그게 셈의 장막이라는 거예요. 말을 바꾸면 야벳의 진짜 흥함은 뭔가 하면 셈의 장막, 즉 하나님의 성전에 있을 때 빛을 발하고 능력을 바른다는 겁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여러분, 백인들을 예를 들어보면 야벳 족속이 백인이지 않습니까? 성 어거스틴은 라틴족에서 나왔습니다. 장로교를 이룬 존 낙스는 어디서 나왔나? 바이킹족에서 나왔어요. 그저 기독교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마틴 루터는 독일인 게르만족의 백인을 통해서 나왔어요. 감리교를 이루었던 요한 웨슬리는 앵글로색슨족, 영국 그 족을 통해서 나왔어요. 청교도를 통해서 오늘날 미국이라고 하는 그저 하나님의 기뻐하는 나라가 나왔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북장로교 선교사였던 토마스 제퍼슨이라고 하는 백인을 통해서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 복음이 들어오니 창대함의 역사가 셈의 장막에 일어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함의 족속의 선교사는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고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풍요함은 어디 땐가 하면 셈의 장막, 번성하면 번성하고 흥하면 흥할수록 하나님의 성전에서 모습을 발견하는 데 있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복음 전파입니다. 여러분, 유럽이 왜 망가지고 있나? 복음을 포기했어요. 그러니까 껍데기만 남았어요. 미국이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왜 오늘날 그저 바이든 정부가 세워져 가지고 전 세계 수천 개 공간에 했던 첫 번째 일이 뭔가? 그것이 무지개 깃발을 세우는 거였습니다. 동성애 깃발을 세우는 게 미국의 첫 번째 일이었어요. 아니, 그러니 한 달 만에 8.5%의 물가가 올라가는 그것이 그냥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미국이 회개해야 되고 성도들이 풍요한 것만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거 회개해야 됩니다. 어떻게든 우리의 존재 목적은 그저 야벳이 셈의 장막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그 아름다운 존재의 모습을 바랄 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70명의 사람들을 군사를 좀 빼봤어요. 다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랬더니 몇 명 남냐면 3명 남더라고요. 3명. 왜 3명 남냐면 야벳, 함, 그 다음에 셈, 3명 남아요. 3명이 뭔가? 야벳은 창대함의 나라예요. 함은 뭔가? 그저 함은 힘과 권세예요. 셈은 뭔가? 강을 건너서 마침내 그저 창세기 12장에 그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렸어요. 아니, 근데 이 똑같은 그러한 뭔가 그 나라와 권세와 또 그 다음에 영광이 어디에 있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모로 가르쳐 준 끝에 있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6장 13절에 보면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고 끝났다는 거예요. 그래, 이건 70인을 위한 주님의 기도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야벳의 나라, 함의 권세, 셈의 영광도 그저 똑같이 뭔가, 그건 하나님의 백성이니 나라도 하나님 영광, 하나님의 나라, 힘도 권세도 예수 권세, 또 영광도 하나님께만 돌리는 영광, 그 목적과 존재와 의미의 뜻에 마음을 둬야 된다고 하는 것이 70인을 향한 우리 주님의 기도의 끝이었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모양 어떤 처지에 왔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뭔가, 첫째는 뭔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없으면 여러분 헛것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는 뭔가 예수의 권세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삶에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셈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속에 중심이 되어지는 진정한 창세기 10장의 70인을 이루는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